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봉독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고래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아멘. 이 시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말씀으로 한석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 목사님 거기 영상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아침에 주님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할 일이 태산같이 쌓였어도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앞섰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방해가 일어나요.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일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오면 그 일상의 루틴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한국 영화 하나가 제작되었습니다. 제목은 교회 오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던 30대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 부부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다가온 암 진단을 받고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놓은 영화입니다. 그 내용의 스토리를 잠시 요약하자면 딸아이를 출산합니다.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 이관희 집사가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 소식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어머니 되시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남편 이관희 집사가 항암 치료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아내인 오은주 집사가 사기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분은 그런 인생 앞에서 깊은 탄식과 함께 기도가 나오게 되죠. 이해할 수조차도 없는 기막힌 상황에 남편 이관희 집사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에 대한 신뢰도 거두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그는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영화를 잠시 보면서 요점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삶의 고통 앞에 서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이관희 집사를 보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의 기도가 아닌 나는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배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났을 때, 침몰해 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신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배가 침몰해 갈 때 어떤 리액션을, 반응을 하시나요? 아마 이 본문은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제가 잠시 요약하자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던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 폭풍 한두 번도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만났을 것입니다. 이들은 풍랑에 익숙한 직업인 어부라는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련한 이들조차도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을 하시죠.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말썽쟁이 아이에게 꾸짖듯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가 폭풍우와 착한 아이처럼 곧바로 순종하고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자 바다가 그 정도로 잔잔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스토리를 들으면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고대 초대교회 사야, 이 당시의 문화의 중심에는 신은, 바다는 신 외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보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입니다. 기세등등한 바다는 무지막지하고 무정한 힘입니다. 오직 신만이 바다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대 문화에서는 해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적을 베푸거나 능력을 행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천하 만물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이가 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담한 주장입니까?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맹목적이고 광포하고 자연의 엄청난 힘이야. 그냥 우연하게 빅뱅을 통해 존재하게 된 것이 이 세상일 뿐이야. 우리는 죽으면 다 먼지로 돌아가. 착하게 살든 못 착하게 살든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것이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으로 하신 일이 사실이라면 내 삶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바다의 주인이시라면, 세상과 삶이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몰아오든지 예수님 안에 모든 치유와 힘과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것은 제자들의 감정 상태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단언이었죠.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고 나서 제자들의 다른 탄원이 나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4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두려웠는데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감정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거의 배가 침몰 직전이었다고 말합니다. 3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에는 우리가 죽게 된 것,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제자들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 배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은 그들의 배가 가라앉을 만큼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고 이제 잠시 후면 죽게 생겼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급한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게 아닙니다. 선생님이요. 이 말은 존경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웃음의 탄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승인 선생님,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명의 위협에 놓였는데 어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비웃음이 들어있는 탄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몰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 상황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 깨어있으라. 우리 은혜인 교회가 이 표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 지체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투정이 꼭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사랑하신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계십니까?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으셨어야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최소한 가라앉지 않도록 해주셨어야죠. 나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나와 내 가족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셨어야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들도 비웃음의 탄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탄식에 예수님이 반응하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을 쳐 부수시듯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다는 광풍을 멈추고 잠잠게 됩니다.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 아닙니다.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36절입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의 겉은 다른 배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보면 다른 배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는 누가 있다라고요? 만유의 주인이신, 풍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배 위에 물이 가득하여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위급함이 있을 때가 있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하여 시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또한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다양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시나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계획대로 되지 않지? 혹시 제자들처럼 비웃음에 탄원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풍랑을 잠재우는데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많이 놀랬구나. 다독거리시나요? 아닙니다. 4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꾸짖으십니다. 제자들의 얼굴이 멍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고요? 죽게 생겼는데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말을 하고 싶은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두려웠어요.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아마 이런 표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속에는 다른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에 대한 전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폭풍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4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여가 아닙니다. 그 앞에 단어가 아시죠? 부사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는 큰 풍랑보다 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힘이 전문가도 어쩔 수 없는 막강한 힘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의 힘조차도 통제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큰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풍랑도 통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도 통제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이나 논리에 따라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와 만물은 그 누구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지으신 분의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세계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마귀까지도 두려워서 떠는 절대자의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 폭풍과 바다도 복종했던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멈추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유명한 선교사인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스토리를 아시나요? 시카고 명문 대학인 히튼 대학에 수석 졸업하고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 아웃가족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여 내리자마자 사람을 잡는 식인종 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임신 중이었죠. 이 엘리엇이 남편과 그의 동료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 이야기들이 비난조가 들려옵니다. 낭비했다. 저렇게 중요한 인재들을 허튼 데 썼다. 기타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스토리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그렇게 죽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만으로 그분은 내 예배와 섬김을 받기에 충분하다. 풍랑의 한복판에 여러분도 서셨거나 서고 있거나 서게 될 것입니다. 풍랑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위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니기에 하나님의 뜻은 측정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기에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기에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에 폭풍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조차도 폭풍의 힘이 막강할 때조차도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평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의 불신앙을 부각합니다. 제자들의 무서움이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폭풍 치는 바람을 향하여 다른 한편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 속에는 너희는 무엇에 믿음을 두고 인생을 사느냐라는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너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런 꾸짖음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제 모습임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인생의 풍랑 속에 두셨는데 가만히 계시는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칠 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들이 오히려 공감이 갑니다. 사나운 바람과 파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가라앉기 직전의 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침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밖에서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 안은 더없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의 오늘 이야기는 구약의 어떤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방식입니다. 마가의 오늘 풍랑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를 둘 다 봐봅시다. 예수님과 요나는 둘 다 배 안에 있었고요. 두 배는 다 풍랑에 휩싸였고요. 두 이야기는 거의 모든 선원들이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것이었고요. 두 경우는 모두 기적적인 계획으로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두 경우 모두 선원들은 풍랑이 잠잠해진 후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했었죠. 그분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진짜 요나이다. 이 말씀을 풀자면 요나가 물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언젠간 내가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까? 바로 요나처럼 아주 힘센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짐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인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습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야 잠잠해졌습니다. 어찌 저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탄원. 예수님의 몸이 궁극적인 풍랑에 빠지는 장면에 내 모든 것이 각인된 사람들은 결코 이런 말을 더 이상 내뱉지 않습니다. 어떤 풍랑 앞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삶의 시시한 풍랑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언젠간 그분이 돌아오시면 모든 인생의 풍랑을 영원히 잠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어느 목사님은 이런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는데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슈몰크라는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내용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는 아이들이 불타서 집이 다 잿더미가 되어서 한동안 정신을 잃고 있다 슈몰크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상기하면서 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한 후에 지은 찬송가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가 공동체 식구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이 몰아치니까 현실의 풍랑 앞에 이리저리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권력과 사람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두려움이 다시 임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두려움이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핍박 속에 있던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했던 마가 공동체 식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황제의 핍박에 두려워 떨고 경제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 사회적인 핍박, 종교적인 핍박 속에서 속해 있던 그들은 인생의 배가 침몰에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두려움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크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 공동체 식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두려움이 생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겨라, 이겨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를 영원하게 하실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내용을 각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은 짧아지겠죠. 조금 설교가 길었으니까요.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기십시오. 진짜 두려워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하루도, 아니 2023년 한 해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슈멀크 목사님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